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의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어떠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속상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속이 상하다라는 말이 어떨 때는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속상한 일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속상해서 죽겠네. 얼마나 속상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속이 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하지 않았던 일도 터지기도 하고 원했던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참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참 싫고 또 나에게 닥친 이 환경도 너무나 싫고 또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참 그런 사람들도 미흡고 이 우리의 삶이 참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것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마음이 상하면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회복받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며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의 힘든 삶을 살다가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조금만 가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왔던 그 일의 보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었죠. 근데 참 사람 일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게 자신의 어찌 보면 이렇게 가까운 친척 민족이었던 에돔이라는 즉 야곱의 쌍둥이형 그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그 민족에게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이제 너희들 땅만 지나가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절대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게 할 테니 우리가 너의 그 땅들을 지나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주 단칼에 거절당하죠.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홍해, 그들이 오랫동안 겪었던 그 광야의 길로 돌아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만 가면 거기 도착하는 것인데 이거를 못 가게 해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참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운전하다가 늘 가던 곳인데 공사한다고 막아놓으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이거를 가지 못해서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위해서 이 성경책을 지어내었다면 스토리 전개상 제 생각에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도 경험하고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까지 받았다라고 하면 이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여서 어떠한 일에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림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게 아마 글을 쓸 때 참 더 멋지게 보였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즉 이 말씀은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기보단 그들이 겪은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자 마음이 상하는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이 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목회자라고? 직분자라고? 아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이 어려운 일들을 보면 쉽게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쉽게 마음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그것이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게 원래 평범한 걸 수 있죠. 그렇다고 그것을 품고 있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악한 길로, 유해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음이 상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조급하니까 빨리 이거를 하니까 여기를 넘어가서 저기를 가면 금방 가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막 이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주변의 것들이 온전히 보여지지 않고 왜곡된 눈으로 자신 모습과 자신의 환경 주변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에 아직까지 적합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기는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것은 못할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현실의 상황 가운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기름진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 자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광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할 수는 있는데 마음이 상하고 나니까 할 수 있어도 안 해.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사소한 데 잘못으로 상대방을 화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소한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뭔가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성이 올라가면서 이상한 말까지 하다 보니까 나도 상처를 받아요. 내가 좀 잘못한 건 알겠지만 내가 용서는 못 빌겠다. 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 경험 있진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온전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까지도 부정적으로 보며 그렇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들은 주변까지도 또 왜곡해서 보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죠. 결국 마음이 상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볼지도 모르는데 주변 상황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면서 그들이 원망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 만나.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제발 우리를 이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 주십시오,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만나나는 마치 꿀맛이 나는 맛있는 그 과자와 같은 식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애굽에서 자유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나니 나의 시선이 왜곡되어서 내가 이전에는 축복으로 여겼던 그 출애굽이, 내가 그렇게 감사하게 여겼던 만나가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왜 우리를 굳이 애굽에서 끄집어 내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 만나 이젠 먹다 질려서 정말 보기도 싫습니다. 왜 저런 것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거부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자주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부부 관계 가운데 또 자녀와 싸우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never라고 하잖아요. 너는 나에게 한 번도 이래준 적이 없어. 너는 맨날 이래.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곳에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가 전체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위해 헌신한 적이 없어. 당신은 늘 이런 일만 있으면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이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야가 그렇게 가려져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그 상대방,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 존재 전체를 거부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한 마음은 우리가 누렸던 축복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는데, 허락하신 것이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내 마음이 상하니 내 원수가 돼버리고 정말 내가 저주하고 싶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한 마음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갖고 나아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환경이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내 마음을 상하겠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저주까지 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을 통해 그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처음에 보면 이 길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하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다시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며 자신들의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면 불뱀을 보내주실까요? 그렇진 않겠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또 무슨 죄를 졌구나, 내가 또 뭔가 잘못했나 보구나 라고 자신의 죄와 안 좋은 환경을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수고를 또 보셔서 또 나에게 축복해 주시구나 라고 하며 좋은 일을 꼭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키려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현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히려 고통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 꼭 고통이,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저주이고 우리가 잘못함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사막 가운데 아주 강한 독이 있던 그 뱀의 한 종류를 사용하시면서, 이 뱀은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광야에 많이 있었던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마음이 상하여서 무엇인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우심을 잠깐 떼어내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짝 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불뱀의 역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또 다른 일로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후 돌아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그 약속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으로 자신을 대조해 보니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 시간에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으로 물론 우리의 깨달음을 줄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게 해서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내가 또 올해 한번 또 일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독 한번 해보자. 또 일독 또 시간도 많으니 한번 올해는 3독 한 5독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그것대로 읽어서 내가 세운 계획들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소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에게 교훈하셔서 나를 다시금 하나님 형상대로 빚어주시는 일이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말씀을 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온전히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죠. 왜요? 말씀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말씀을 대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저 읽고 지식을 채우고 이것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다 보니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게 어떤 뜻인지 어떤 직으로 얻게 하시고 위한 것임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어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을 대하는데 성령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 가운데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상처를 치료받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면 그 뱀에 물린 사람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다 나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단순하고 명료한 방법이죠. 물린 사람은 놋뱀만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나 쉬운 일인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야, 이게 무슨 약을 바르든지 뭐 치료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뭔 아무런 생명도 없는 놋뱀을 바라보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에게 놋뱀을 제작하게 하여 놋뱀에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명료하고 단순하지만 이 방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순종을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놋뱀은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 역사. 그런데 말이 안 되는, 뭐 믿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바라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 예수님? 그래, 믿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make sense가 되지 않아서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명료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길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참 어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 누구도 영원한 세대를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대, 지금의 시간에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 보니 영원한 세계, 글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삶은 늘 제한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꼭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상함이 절망이 오게 되고 그 어려운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셔서 이런 부질없는 언젠가는 없어질, 썩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저도 원래 키가 갑자기 늦게 큰 사람이라서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냥 보다 보니까 지 친구들하고 다니다 보면 친구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근데 얼마 전에는 이제 2살 어린 동생보다 더 작아지는 거예요. 동생이 이제 더 커지는 걸 보면서 좀 너무 늦는데, 그것도 신기하게 저는 그렇게 손이 작지 않은데 걔는 손이 자꾸 짧아요. 야, 나를 닮지 않았나? 근데 그러다가 병원에 체크업하러 갔는데 의사가 얘 뼈 나이가 너무 어려서 검사를 받아봐야 된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요즘에 워낙 이 호르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야, 참 걱정이 됐는데 다른 특별한 검사를 받는데 한 반년 동안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반년 동안 기다렸다가 며칠 전에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정상이래요. 그리고 걔 6feet까지 클 거래요. 이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날아가는. 지도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맨날 구박했거든요. 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막. 근데 그 의사가 6feet까지 큰다니까 저는 그때 못 봤는데 와이프 얘기로 막 혼자서 이렇게 웃더래요. 아직 그대로예요.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현실은 그저 그대로예요. 솔직히 의사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안 클 수도 있는데 그 의사 말 소식이 하나 들어오니까 그동안 갖고 있던 그 고민이 확 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어떤 소식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번뇌가 들어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되어 보이므로 내 삶이 다 이그러지는 거예요.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고 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은 그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소식, 굿뉴스, 가스펠을 갖게 하심으로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시작점이 바로 마음이 상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치료의 방법으로 그 상처를 없애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 상처난 부위가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삶을 힘들게 했었는데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니 그 단단해진 상처받았으나 지금은 단단해진 그곳을 통해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성숙함이 나에게 주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런 아픔을 겪었을 때 그런 게 더 잘 보이잖아요. 그 아픔을 본 사람들,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아픔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죠.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요즘 워낙 암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암이 발견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참 힘들지, 기도할게, 참 얼마나 힘들까, 이제 그러면서 암에는 이게 좋대,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해봐, 이러는 사람이 너무 싫대요.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싫대요. 근데 전에 암에 걸렸던 사람이나 지금 암에 걸린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번 손 잡아주면서 힘들지, 이 한마디만 해줘도 지금 그 암을 확인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된대요.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또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는 것이 위로가 되겠죠. 꼭 그렇진 않더라도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을 다시금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죠?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로 오히려 그 욥을 더욱더 상처 주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어주시지만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처나는 흔적은 우리가 갖게 하셔서 그 흔적을 가지고 주위에 나와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던 나를 통해 그 누군가를 위로해 주시고 그 누군가를 세워주시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처, 마음이 상한 것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치료받고 그것을 통해서 예전에는 그것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상처였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 강력한 흔적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받았을 때, 마음이 아팠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중재자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줘서 하나님께서 그 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다시금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이 주신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올라가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라. 중보하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예수님이 감당하신 중보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섬기느라고 참 고생했는데 이 한순간에 그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근데 자신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 가운데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생각만 하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속상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조차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권위 없는 자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중보하며 서로의 아픔을 싸매주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더욱더 견고해져서 결국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한 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거 말고요. 나 너 때문에 속상해 라고 내 속마음을 털어내는 게 아니라, 나 정말 속상한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 수 있어? 나 너무 힘든데 도대체 방법이 없네. 참 내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 라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가 서로 중보기도하는 것을 떠나서 서로 상처만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현실 시대 아닙니까? 상처를 받았어도 상처 안 받은 척,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의 아픔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힘을 합하라 모아주신 가족 공동체 선물로 주셨는데, 서로가 약점을 보완하고 함께 힘을 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견고히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고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또 혼자는 힘드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팀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참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이 꼭 패싸움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패싸움을 하는데 눈을 감고 패싸움을 한대요. 그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른 채 그냥 나만 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손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편인데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서 적을 이겨야 되는데 누가 적인지도 몰라. 그냥 나만 싸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같은 팀을 여러분 함께 중보하는 관계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또 그 길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없죠. 어렵죠. 부부가 앉아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되게 어렵죠. 사랑한다라고도 못하는데 그렇죠.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가족끼리는 그러면 안 되는, 뽀뽀해도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우스갯소리 하는데 누가 만든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되지 않은 말씀들을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며 그걸 적용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용서하래요. 그러면 너희가 행복할 거래요. 축복을 경험할 거래요. 그렇게 진리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해주는 얘기로 가족끼리 그래 그렇게 하지. 남 사시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 아프고 상하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상처를 올바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올바로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동역자들, 공동체를 여러분의 팀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며 이 건강한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